기적적으로 상륙한 섬은 멜리데 섬입니다. 아마 현재 말타 섬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거기 있는 친절한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은 일행은 특별히 이제 장작불을 붙여서 젖은 몸을 말리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저 사람이 그 무서운 광풍도 이기고 기적적으로 상륙을 했는데 저렇게 독사에 물려서 당연히 붙든지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죠. 저 사람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멀쩡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던가 보죠. 일행을 불러서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해주는 바람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다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나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일행이 출발하게 됩니다. 2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멜리데를 떠난 배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했을 때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제 차를 몰고 로마를 방문했는데 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GRA라고 이름이 붙은 우리 서울에 보면 내부 순환도로 같은 그런 외곽 순환도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자기가 찾아가는 시내 가까운 그 목적지 가까운 출구까지 달리게 되지요. 그러면 로마 시내를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출구에 도착할 때까지 순환도로를 돌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이름 말로만 듣던 로마의 유적지를 쭉 보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아닙니까? 게다가 시내 곳곳에 아직도 건재해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찾아가 볼 때면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명을 받아서 로마를 그토록 사모했던 바울이 느낀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28장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느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73km 정도 떨어진 현재 포로아피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느레라고 하는 말은 새 여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교통의 집결지였던 것 같죠. 그래서 세계 여관이 있어서 로마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묵고 하룻밤 자고 로마로 들어가던 이제 그런 곳이었을 텐데 로마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압송되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곳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맞으러 나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였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린 것을 보면 주후 57년 이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 세계 중심을 이루고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명만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영적으로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두고, 그리고 동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집필하게 된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원하던 로마에 도착하기 전인데, 이 먼 곳까지 73km 또 56km 정도 되는 그런 먼 곳까지 로마 성도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해 준다는, 나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지요. 아마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받아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렇게 만나보기를 사모했던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로마에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소식만 나누던 이들입니다. 비록 포승줄에 묶인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 바울과 찾아온 로마의 형제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서로 간에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찬송가 221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낙심하지 말고 벽을 넘으라고 격려해 가면서 함께 순례의 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고 사명의 길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이 그러한데 만남이 덤덤하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서로를 적처럼 여긴다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다락방에 실린 글을 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때로 자기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는 우리의 적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원수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적들과 싸워야 될 믿음의 동지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제 하는 벽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땅끝을 품지도 향하지도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 스스로 지금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죄수였다면 만약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틈에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돌보는 거, 무슨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중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조차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한 유대인 높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로마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높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좀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들은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이 사도행전의 맨 끝부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전을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억울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의 로마 방문이요, 선교였습니다. 당당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끌려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포승줄에 묶인 모습만 빼놓는다면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수는요, 비용이 국가 부담입니다. 여행 경비와 숙식을 국가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죄수는. 여러분, 바울은 아주 적은 선교비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선교비를 벌어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경비, 이건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 선교비 마련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가 끌려가는데 죄수가 돈 내는 거 보셨어요? 다 국가 부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러 달 걸리던 여행 경비 일체 정부가 다 부담해 준 겁니다. 바울은 모든 여행 경비 국가 부담으로 로마에 딱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세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좀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또 하나, 안전을 위한 경호도 다 국가 책임입니다. 당시 분위기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 암살 결사대가 결성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개인의 자격으로 돌아다녔다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수는 그 신원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만약 재판을 앞두고 옥에 갇힌 죄수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국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요,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경호대로 백부장과 군인들을 파견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니, 백부장이 친히 모시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선교를 위해서 호송하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좀 포승줄에 묶여서 가니까 그림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것만 빼놓으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죄수는요, 시위대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지금 새 집이지만 가두고 지키는 사람은 황제의 시위대원들이
지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지만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변방 식민지 출신의 시민입니다. 웬만한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저 멀리에서 온 그 유대인 출신 사람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시위대원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들을 대해서 뭘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당시 시위대원은 아무나 못합니다. 로마 황제를 최측근에서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같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위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로마 고위층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매일 일상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죄수니까. 이 죄수인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로마 제국 최고위층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일부러 보통 죄수가 아닌 몸으로 그냥 갔으면은요 만나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근데 매일 그냥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포승줄에 묶인 그림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걸 아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혜택, 이렇게 엄청난 특권,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죄수가 된 게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길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가 벽을 넘어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벽들을 넘으려면 자기 내면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내면의 벽이 뭐겠습니까? 그 내면의 벽을 넘어서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경험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 떠올릴 겁니다. 아니,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장면 잘 생각해 보시길.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격히 살피면 야곱이 언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씨름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의미는 뭔데요? 야곱은 누굽니까? 발뒤꿈치 붙잡고 살던 사람?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오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을 꺾으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하신 거지요. 그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부인에 성공한 자다, 그런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장 멋진 자기 부인의 장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흔적도 없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언제든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도 언제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요즘 고추 농사 다 끝났죠. 고추 농사 다 끝내고 고추대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대를 뽑다 보면 잘 연근 고추들은 다 따서 벌써 말려서 고춧가루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 고추대에 매달려 있는 비실비실한 고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흔적 남겨보겠다고 떨어져야 될 때를 떨어지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추지요. 그런 고추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덜 떨어진 놈. 이렇게 덜 떨어진 놈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힘써 달려가다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바톤 터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라져갔지만 그의 뒤를 따라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행전입니다. 29장, 28장은 이렇게 끝나는데 29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될까 하는 걸 이 마지막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벽은 뭐고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주님,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추고 땅끝까지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란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